자, 다 이거 받으셨죠? 우리 저기 오늘부터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부터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짧게 우리 지난 상반기에 했었던 거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한번 짧게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넘어갈게요. 저희 1주차 때 진행했던 게 계시였습니다. 계시.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배웠어요.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만물, 그리고 사람에 있는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고 배웠고,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2주차 때 저희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다. 그래서 뭐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뭐 이런 이원론을 우리는 거부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창조 가운데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가 생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까지 2주차에 배웠습니다. 3주차입니다. 3주차에서는 우리가 구속과 완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남겨진 4주의 기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제별로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시간순, 그리고 각 성경의 권별로, 마지막으로는 우리 큐티식으로 개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제별 공부와 시간순 공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세 번째, 권별 성경 공부는 중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큐티식 공부는 미시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숲과 나무를 같이 볼 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으며 또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커다란 주제로 보는 것이 숲을 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시간순으로 보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권별로 보는 것은 나무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체적인 성경의 숲을 볼 거예요. 성경이 어떤 주제로 되어 있고 어떤 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은요, 하나의 커다란 주제, 즉 통일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고 또한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서로 다른 역사적 상황을 살아간 다양한 저자에 의해 쓰였지만 내용은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을 역사를 통해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각자가 갖고 있는 각 권의 작은 주제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주제를 묶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들이 작은 주제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모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66권의 주제가 모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모아지고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66권은 각자 다 다른 주제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하나의 주제를 가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야, 장차 누군가가 올 것이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 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야, 누군가 이미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의 내용은요, 점진성을 띠고 있습니다. 점진성은 뭐죠?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재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밝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속에서 부분적으로 또한 점진적으로 서서히 드러나다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만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그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큰 주제, 언약,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은 옛 약속,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즉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구속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책의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속은 무엇인가? 다음 볼게요. 구속사, 우리가 구속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구속사라는 뜻은요, 구속과 역사 사자를 붙여서 구속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구원과 구속을 우리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죽어가는 암 환자를 의사가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속은 무엇인가? 구속은 구원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입니다. 구속은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구원은 salvation, 구속은 redemption이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이나 구속은 둘 다 되찾다, 회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은 그냥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를 값을 주고 사거나 땅을 값을 주고 다시 찾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차는 역사를 가리키니까 구속사를 정의해보면 성부,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구속이라고 부르고 이 구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은 구속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국가의 3요소는 국토, 주권,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주 가운데서 그의 백성인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나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져 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무너지고 깨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이 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초림 때.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배워야 하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졌지 않음을 우리는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피조 세계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성경의 주제들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역사로 끌고 가신다. 그 구속의 목적은 무엇인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시간 순서도 모르겠고 이 이야기 나왔다 저 이야기 나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좀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까지 어떤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요 크게 시대를 거시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면요 4단계로 시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하락, 구속, 완성. 이렇게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스토리예요. 먼저 창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사건 이후 하나님이 곧장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받고 그때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쭉쭉쭉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거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크게 4가지 부류로 해서 나눠서 지금 한번 훑어본 겁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마지막에는 완성하신다. 이것이 크게 성경을 보는 4가지 관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이제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미시적 시대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끊어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 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원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아담부터 노아의 방주까지의 사건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때는요, 역사적 기록된 장치가 없어요. 구전으로 사람들의 말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런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또 죄를 짓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바벨탑을 또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이 창조시대 원역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시대가 족장시대입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온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때 선택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족장시대로 부르냐면 이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라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이삭이 자라면 그 밑에가 모두 복을 받고, 야곱이 자라면 그 밑에가 복을 받고, 족장들의 신앙이 곧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 시대는 언제부터일까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가뭄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곳에 거주해서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새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삼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내용이 정복 시대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다음에 그 이후의 세대들의 이야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쫓아서 살던 시대였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 사사시대는요, 사사기와 룻기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 왕국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도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 갈라진 것처럼 이 당시에는 다윗의 계통을 따르는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계통을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각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나라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대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포로 시대예요. 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은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우리 잘 아는 선지자들은 다 이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를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누가 있는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를 가리켜 우리가 중간시대 또는 침묵시대라고 부르고요. 이 침묵시대가 끝난 다음 누가 등장하는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400년이란 시간 뒤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예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신약시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남겨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우리는 그 교회 시대를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짧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숙제가 아닌 숙제인데 구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맥을 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는 순서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요거는 한번 따로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기회가 되실 때 이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아,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구나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신 다음에 바로 민수기를 넘어가시고 그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11권을 순서대로 읽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무슨 시대가 중간에 어떤 뭐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것들이 끼지 않고 레위기 같은 제사법이 들어간 다른 성경이 끼지 않고 역사적 흐름대로 성경을 쭉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요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면은 아, 이 시대 때 이런 인물이 있었고 이 시대 때 이런 인물이 활동했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큰 숲을 보는 거니까 미시적 시대 구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주제별로 성경을 처음에 나눠봤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제로 보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성경을 시대적으로 보는 것을 방금 배웠습니다. 크게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귀환, 신약, 교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권별로, 장르별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 장르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성경의 권별 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은 규칙, 측량하는 선, 기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삶의 규칙과 진리가 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인정한 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불러요. 이 정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어요. 뭐 바룩서, 뭐 또 야고보의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 그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단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해놓자. 그리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벗어내버리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바로 이 66권이고 우리는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구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9권입니다.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구약은요, 장르별로 책에 소설, 인문학 또는 잡지 이렇게 책들도 장르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장르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장르는 총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율법서라고 불리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 5권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담고 있어요. 이 역사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는 내용들이 계속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또 죄를 짓고 용서하시면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5권입니다. 이 시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찬송가 또는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불렀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거기에는 욥기가 있고 시편이 있고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욥기가 들어가 있어요. 욥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시가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란 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었는가 존재하지 않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요,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선지자의 주제인데 왜 대선지서라고 묶었냐면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나요? 에스겔, 다니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묶었고요. 그리고 또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예언일 수도 있고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그 분량이 작은 책의 볼륨이 작은 선지서들을 묶어서 소선지서로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12권이 있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뒤쪽 부분에 몰려있는 선지서들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신약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하나님의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고요. 그 침묵을 깬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신약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 성경도 권별로 분리가 될 수 있어요. 먼저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복음서예요. 거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4권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복음서는 쓰여진 사람들도 다르고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들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학적 그런 기법이었어요. 어떻게 쓰는가, 똑같은 사건을 쓸 때에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이
사건을 기록하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역사들을 담은 책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를 알고 싶으시면은 누가복음을 읽으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곧바로 이어서 읽으시면은 요한부터 예수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인 21권은 모두 서신,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요,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의 유명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가 있고요. 또는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제자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또는 유다가 썼다고 밝혀지는 사도 서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이 있어요.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4권은 교리 서신입니다. 이 교리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인데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옥중,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주는 편지예요. 나머지 편지들은 다 교회를 향해서 썼다면은 목회서신은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개인적인 권면과 너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길 바란다.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너는 목자로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목회적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교회와 또 사도 바울 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도서신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아직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가 작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미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 지도자인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고,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저서이고요. 유다서도 그 가롯이 아닌 다데오라고 불리죠. 가롯이 아닌 다른 유다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장르별로 책을 또 한번 나눠봤어요. 장르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맥이 딱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역사서를 계속 읽다가 갑자기 시가서가 등장하면은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읽으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것들이 쓰여져 있는 각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성경들이 갖고 있는 장르별 특징들을 조금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성경 개관의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아직 약간 2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제별로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하고 타락하고 구속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시간순이었습니다. 그 권별로 배웠죠. 성경은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서신도 있다. 각 성경마다 그 문학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성경 읽는 그 순서대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구약의 역사를 쭉 훑으시고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제 곧 영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질문 받지 않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했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시면요, 다음 주에 저하고 만나서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좀 받아들여서 강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또 줌 강의였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낯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버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기초 신앙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딱 좋아요. 네네.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네, 장재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윤정성 권사님, 윤기한 권사님, 규환이 수고했고, 박선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백미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기욱 성도님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